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무슨 언약 말입니까? 세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개인의 언약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요, 마귀의 모든 덫을 벗어나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사단의 덫을 이기지 못합니다. 덫에 걸려가지고 발악하면 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이 모든 승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봐 보세요. 어제 주일날 메시지를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집니다. 반대로요. 내가 회개하고 막 경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막 마음이 거룩해지면은 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피로만 의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해요. 자기한테 기준을 두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거룩해지려 합니다. 물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막 욕심을 버리고 막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하고, 그게 아니고요. 돌아서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살던 내 인생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마귀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덫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오래된 것, 숨은 것, 또 이제 나타난 것,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 세상에 나는요, 안양에 있을 때예요, 이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어떤 불신자가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서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좋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행복하고, 그러다가 당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복음 받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대요. 아니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지옥 가야 된대요. 아이고야 참. 마귀가 쳐놓은 상처에 덫에 걸려가지고요, 도대체가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됩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단의 덫에 완전 걸렸고요, 도대체가 복음이 안 되고요,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정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복음을 하겠습니까? 복음이 제일 필요한 데가 교회입니다. 복음이 제일 안 된 데가 교회예요. 다 율법에 찌들어 있어요. 기독교 윤리 종교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남의 말 하는 거예요. 전부 사단에 덫에 걸려 있어요. 그리스도 안 잡고요, 남의 말 하는 거 옮기는 거, 그리스도의 전문가 안 되고요, 남의 말 옮기는 거에 전문가 돼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 아들 내외가 인사하러 왔어요. 전주교에 있다가 신랑 만나가지고 개종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큰 마음 먹었는데 평생 전주교 다니다가 교회 다니려고 마음 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이만희가 한국교회가 이만희를 이단으로 찍으니까 이만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한 게 뭔지 압니까? 저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고 인앙생활 한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절반은 틀린 말이지만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 교회 와서요, 하나님 중심하는 거 전부 사람 중심.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뭐라 하더라. 맨날 그러고서 완전 마귀에 덫에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도 마귀에 덫에 걸려 있고요, 교회도 마귀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의 모델은 뭡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세학한테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거든 절대 인왕성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사람들이 뭐라고 뭐 교회가 어떻고 저 목사님 어떻고 저 장로님 어떻고 인생 베린다. 절대 인왕, 그 시천지 이만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소리거든요. 한국교회는 비난할 때요,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이다이라고 그냥 욕만 했지요.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뭡니까? 내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향한 언약입니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되면 안 돼요. 여러 목사 중에 또 하나의 목사 되면 안 돼요. 여러 장로 중에 또 하나의 장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나오지 하나님 위에다 축복을 막 쏟아 부을 겁니다. 한국교회 90%가요 위자립교회고요,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의 역량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다 인격도 훌륭하던데요. 저보다 실력도 많던데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안 잡아요. 결국 어쨌든지 살아보겠다고 부흥에만 목을 메고 있어요. 축복을 하나님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위해서 축복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메시지는 계속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 잡고요, 그저 나, 내 새끼, 내 집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 주면 또 딴짓하는데. 정말로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잡는답니다. 99.9%의 사람이 안 잡는답니다. 근데 0.1%의 사람이 하나님 언약을 잡는데요.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응답 받아서 뭐 하려고요? 또 갑질하려고요? 폼 잡으려고요? 아니 응답이 없어도 갑질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깨닫고요, 조금만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 위에서 축복을 쏟아 부을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쉬웠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믿는 구석이 많아,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안 믿어지나 봐. 나는 아무 믿을 구석이 없어요. 실력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면 잘생긴 얼굴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 교육자들 얼굴 하나만 보고 뽑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동기 없이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강청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면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믿으면 돼요. 뭐 때문에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있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언약 잡을 때만. 그때부터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약을 안 잡았을 때는 언약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그거 불법이에요. 무조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쉬웠어요. 그렇게 어렵죠. 무슨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언약을 정말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국 교회는 점점 보세요. 목사는 많아지는데 성도는 줄고, 교회는 많아지는데 신학교도 많아지는데 성도는 줄고, 이제는 신학교도 문 닫고 교회도 문 닫는 시대 왔습니다. 한국 교회 붕괴 시대에 맞았습니다. 애통하는 게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애통합니까? 누가 내 마음 안 알아준 게 왜 통합니까? 언약 안 잡아서 그래요. 언약 잡으면요, 눈물이 달라야 돼요. 한숨이 달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 돈 버느냐? 우리는요, 호남 살리고 세계 살려야 돼요. 이 호남이요, 정말로 버림받은 갈릴리와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을 살려야 돼요. 흑암이 앉은 땅. 예수님이 갈릴리 땅 보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아 그랬어요.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셨나 봐. 사단에게 완전 찌들어가지고 도대체 유대인들은요, 온갖 경건한 폼 다 잡고요, 온갖 성경을 다 하는 것처럼 온갖 거룩한 것처럼 기도는 다 하고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요, 흑암에 앉은 땅, 이방의 땅 갈릴리요 이랬어요. 호남 땅이 다 그래요. 호남 살려야 돼. 호남 살림은요, 민족 세계 살립니다. 지금도 제 성경책 속에요,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 두 개에서 하나는 김혜재 국회의원, 우리 교회 왔다 갔죠. 하나는 그냥 TCK 학교 할 그 학교 건물 주인 정규택 장로입니다. 성경책 속에 명함 딱 두 개 넣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김혜태 그 의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이번에도 국회에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온갖 요거들 먹으러 각오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예배 시스템이 20명을 제하는데 지금 20%로 바뀌었잖아요. 교회 실적을 막. 그거니까요, 똑같은 영상 올려놓고 안티하고 지지하는 팀하고 동시에 갈리더랍니다. 하나님 하신 게 있죠. 여러분요, 잘 들어봐봐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국가법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봐보세요.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공무원의 권세 가지고 함부로 하거든요. 죄 없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대한민국 정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언약 잡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교제 잘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서남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쪽이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태국, 라오스, 대만, 필리핀, 지구상에서 제일 우상 숭배가 많은 땅.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동북아시아죠. 우상 숭배가 제일 심한 땅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요 서남아시아를 위주로 위도 경도해갖고 10도 40도 그랬다고 14시 청문이랍니다. 여기가 미전도 정종입니다. 5천 종족 미전도 지역입니다. 지구를 딱 펴보면 여기에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파나마 박건호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미 18개 나라에서 이 복음 듣겠다고 1000명이 넘는 숫자가 집중 수련하고 있다. 본부에 보고받고 허락받고 지도받으면서 집회합니다. 박건호 선교사 직접 메시지합니다. 원색 복음, 순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저 남미 땅에, 남미 우수수입니다. 길거리에 맺어 있는 열매가요, 그게 마약이요, 마약나무요. 청소년 애들이요, 그거 따먹고 입이 벌게 가지고. 제가 가본 나라 중에 하나가 남미의 솔로몬 제도입니다. 솔로몬이란 말 알죠? 다윗의 아들 아니요, 예수 믿는 나라요. 90%가 전부 마약에 빠져갖고요.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설명했거든요. 충격받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들도 중주도 다 충격받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다고. 이 복음 들고 가야 됩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한국교회는 그저 나 혼자 복 받는 거, 내 식기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저는요, 복음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프리카, 그때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애가 태어난데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태어날 때 이걸 무식하지 억지로 꺼내가지고 어린애가 팔에 부하져 없어요. 그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이 부어진 팔에다가 작대기 하나 대놓으면은 잘 갖다 뼈 맞춰서 작대기 하나 뼈발이 붙잖아요. 그것도 할 줄 몰라. 어린애가 내 팔이 덜렁덜렁해. 내보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 김동국 목사 모시고 같이 갔더니, 과가 아니야, 과가. 눈은 또 커가지고 얼마나 또 말똥말똥 쳐다보는데. 보통 가슴이 아픈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하냐? 맨날 갈등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정죄하고. 이런 원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배가 불러도 너무 불렀어. 그래도 내 새끼 복 달라고, 그래도 내 집 복 달라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
그나마요 우리 다락방 전도훈련 단체가요 전도운동 해보겠다고요. 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종이 안 가보셨죠? 가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나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종이나 노예 안 갑니다. 시험 듭니다. 도대체 관심이 어디 있는지요. 진짜 전도 선교 맞습니까? 우리 후대 키우는 거 맞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잡지요. 나, 내 새끼 기도 좀 싹 버려버려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오직 그의 나라 오직 그의 의 그거 하나 붙잡고 30년 달려왔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내가 실수했는데 실수가 서밋으로 가는 여정이들만큼 축복으로 바꿔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 메시지 듣는 사람들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명절 당일입니다. 명절 당일인데요. 여러분 명절 때 가정 가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명절 때 우상숭배가 가장 심한 나라 대한민국 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요 동네입니다. 지구상에. 그래서요 우상숭배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도 완전 미개 국가였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발달했죠. 완전 미개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금번 명절에 대한민국의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가정 가문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